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구약 3면, 그리고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참된 복원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전 예배에 우리 왜 손 안 들어요? 다 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가정주일인데 우리 신성모 감독께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사는 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가족은 사랑도 주지만 화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들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기 또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셨고요. 또 가족은 내 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우리 아기를 주신 것처럼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족 가운데는 항상 새로운 생명과 힘과 공급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튼튼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누가 뭐라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맺어주신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오랫동안 애가 없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저희 다은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희 때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때에 맞춰서 모든 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뭘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남편과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생각과 또 삶을 나누며 같이 사는 게 가족 아닐까요? 가족은 언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언제는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제가 최고가 안 돼도 이뻐해주고 뭘 하든 사랑하고 제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고요. 우리 돌아가신 아빠하고 우리 엄마, 오빠하고 동생이 저한테는 가족이에요. 저한테 있어 가족은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 같이 해줄 수 있고 엄마 같이 커피 마셔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고가 세상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한테 용기 줄 수 있고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의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힘을 부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요, 남들은 다 조폭의 깍두기처럼 생겼다고 해도 내 눈에는 장동건처럼 보이는 거, 방구를 빡 껴서 애들은 다 도망가도 내 눈에는 용기 있고 패기 있게 보이는 거. 앞으로 20만 불 캐시로 갖다 줄게. 20불만 꿔줘. 20년 동안 얘기해도 앞으로 또 20년 믿어주는 거. 완전 믿어주는 거. 이게 가족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름답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요즘 우리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흑백 컬러로 그 전통적인 예전의 가정의 영화를 한번 볼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이렇게 생각이 새로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나 리드나 Father Knows Best라는 영화인데 오래된 가족 드라마죠. 그래서 엄마가 하얀 에프론을 두르고 맛있는 빵을 굽고 또 가족들의 저녁을 아주 정성껏 준비합니다. 아빠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조력자가 됩니다. 집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예의 바르고 가족 간의 위기는 30분만 지나면 폭소가 터지면서 해결이 됩니다. 요즘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가정들을 찾기가 매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은 아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우리 대가족 구조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으로 핵가족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 헛부모, 싱글 패런트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고민과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회적인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이 헤어져 살기도 합니다. 또 견우직녀처럼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을 해외로 공부시키며 또 자녀와 부모가 오랜 세월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황혼이혼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요즘에 이렇게 나타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동 전문가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는 미국의 10대의 한 세대가 오늘 이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삶이 준비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정의 붕괴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또 마약, 포르노, 도박, 그리고 동성애까지 악성 전염병들이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망치고 이 전염병들이 우리의 가족의 혈관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프라이데이 저녁에도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의 감독의 아들, 22살의 아들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서 6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참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동거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애꿎게 태어난 아이들만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미래는 이 가정의 위기, 가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 보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 생활의 배우자를 찾고 그 배우자가 서로 만나 가정을 꾸미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절대적인 고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동물도 다 짝이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이 내 삶에는 적어도 배우자가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결혼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혼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완전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채울 반려자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신성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우리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부족을 채울 배우자를 발견하고 그는 환희하고 그는 엑사이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만든 가정의 놀라운 의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와 같은 이런 외모, 이런 성격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가정은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주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적어도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내 결혼이 하나님이 시작하였음을 믿는 성경적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침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가정이 복원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은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멸망 원인을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첫째가 도덕적인 방종과 음란으로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세금의 부과고, 세 번째는 지나친 스포츠의 열광 때문이다. 네 번째는 군사력의 증강으로 재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종교의 쇠퇴이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려면 그 출발은 어디에서 되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인고 부부였어요.
한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했어요. 홈 스위트 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우 새끼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이가 비러 테이스트가 됐어요. 달콤한 한이가 쓰디쓴 맛이 됐어요. 가정의 위기는요, 이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모든 위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바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신호예요.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부부가 서로 신앙의 동질성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족에는요, 가족의 위기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하면 가족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가령 가족이 이 미국으로 이민이 왔다든지, 또 가족에게 이 나라의 어떤 심각한 경제적인 불황이 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질병으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충격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해서 우리 가족이 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거기는 심각한 가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에요, IMF가 터지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했던 그러한 경우가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 가족 성원들이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과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 주된 수입원이 됐던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가족 내에 긴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실직과 함께 가족의 재정의 수입에 손실이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가족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런 가족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가족들이 가졌던 기존적인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삶의 변화를 새롭게 시도하는 다이내믹의 적응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인이 남편이 실직하기 전까지는 집안일만 했고 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부인이 가사를 위한 시간을 줄이고 이제는 부업을 찾아 나서야 이 가정이 위기의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예전에 아버지가 살 때는 뭐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소비 욕구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엄마나 아빠가 처해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족들이 서로를 이 현실을 비관하고 우리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기 쉬운데, 서로를 짜증내기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가족은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버시던 주 수입이 끊겨져서 우리 가족들은 경제적이며 정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는 미국으로 이민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의 이민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변화였죠. 저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가족을 구하겠다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훗날에 이 미국의 이민의 삶에 합류했지만 새로운 땅에서의 가족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눈물의 시간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이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급격한 이 흔들리는 이민 가정의 경랑 속에서 이 가족을 지켜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동생들이 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는 가정을 꾸미고 결혼해서 이제는 다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복원력이 됐어요. 이 가족의 위기 때는 이 가족이 서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가족의 상황에 대한 적응성을 가지고 현재를 극복하는 그러한 한마음의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가족의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이 힘을 합하여 위기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하면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가족 상호 간에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생의 주기 속에서 다양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가족 시스템의 갈등과 위기는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예측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이거는요, 가족의 위기는 정상적인 가족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족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위기 주기를 이해하며 사랑과 신뢰로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의 위기로부터 극복되는 복원력은 우리가 이 가족의 인생 주기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가족의 이 마이크가 가족의 인생 주기는 젊은 남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뒤에 들려요? 들려요? 예. 그래서 이 가족의 인생 주기는 젊은 남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는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때 긴장이 발생해요. 긴장이. 그래서 만일 자기가 살아온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자기만의 가족 취향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이제 성격 차이로 그러한 이혼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과업에 성공한 부부는 그들의 가족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녀의 출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임신과 출산은 가족들에게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갖게 돼서 기쁘지만 또 그것이 부담과 스트레스로 와닿아. 그래서 그때 부부의 약화가 올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이 자녀의 출산과 함께 부부관계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상대방이 아름답고 그래도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시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모든 성적인 매력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 사랑을 리모델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애정이 식어가는 부부들이 마치 결혼한 독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친구로, 인생의 영원한 친구로 나갈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이 필요해요. 그때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동질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영혼의 비전을 나누고 살아갈 때 부부가 그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는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을 세워가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또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 보다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키워줘야 돼요.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를 배우고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이 자녀들의 리더십을 키워줘야 합니다. 사회성을 배우는 인생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합력해서 이 자녀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이때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간섭을 하고 그리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나친 집착을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와 반발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면서 가족의 또 다른 인생의 주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빈둥지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결혼 과정에서 발생된 잠재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있다면 자녀의 분가로 인해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 자식들 얘기만 나눴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분가해서 떨어져 가니까 대화거리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의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게 자식들이 언젠간 분가할 수 있고 독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를 준비해서 평소에 서로 감정의 계좌에 많은 정과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우리의 출생에서 아동기까지 우리 21세까지 1기의 인생이에요. 또 21세에서 50세까지 2기예요. 그리고 이제 50세부터 우리 서드에이지 제3기 소위 중년기에 들어요. 우리가 중년기에 들어서 소위 갱년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갱년기라는 말은 원래는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자기의 인생의 색깔을 분명히 누리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년기라는 말보다는 폐경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폐경기 증후군, 골다증증, 우울증, 그러니까 이 갱년기를 너무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폐경기의 여성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중년기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리고 인생의 서바이벌 하는데 부부들이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기가 돼서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질문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가? 이런 정서적인 불안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또 신체적인 노화가 시작되면서 의욕상실에 걸리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감정 부전장애 같은 많은 것들이 여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공허가 있는 중년기 남성들이 탈선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또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그 탈선 문화를 부추기잖아요. 우리는 이 중년기를 특별히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들이 극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 이러한 때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중년기의 남편과 아내가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서로의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부부가 인생을 회고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니어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니어분들은 이제는 깊은 부부간의 통합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며 우리의 생에 매듭을 짓는 시니어기가 찾아오는데, 시니어기에는 자기가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죽음 위에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여정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한국인의 전체적인 수명이 이제는 80에서 90세가 됩니다. 예, 한국인 여성들이요 제일 장수예요. 예, 세계 5 장수 나이에 한 분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에요. 예. 현재 베이비붐 시대 1955년부터 63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대는 적어도 90세 이상을 살 것을, 자연 수명이 90세 이상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는요, 내가 은퇴해서도 30년, 40년의 내 인생을요 효율적으로 보낼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병을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30년, 40년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플래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이재엽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이재엽 장로님 지금 95세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에게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실례야, 실례. 우리 장로님은 120까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이렇게 길어졌음을 깨닫고요, 인생에 대한 디테일한 플래닝을 하시는 우리 시니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설계하고 그래서 내가 100년, 110년, 120년까지 살 것인가, 이걸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니어 세미나 같은 것도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디테일한 플래닝을 해야 돼요.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돈도 잘 벌고 친구 관계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은퇴하면 이게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 대인관계가 대단히 약합니다. 모두가 직장 중심으로 사업 중심인데 이 사업과 직장에서 은퇴해버리면 주변에 네트워크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네, 남자 어르신네들이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할렐루야. 교회 와서 자주 얼쩡거리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예? 사업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 친구들 다 없어져요. 은퇴하면 다 없어져.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십시오. 교회, 소망의 실버에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는 그렇게 교제하시고 인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기를 잘 주시고 이제는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가족의 갈등이 생겨요. 예. 그리고 가족의 인생의 주기를 무시하면은 거기에 내 인생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주기를 잘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인생의 계획을 지혜롭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중에서 정용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저번에 빌레몬 우리 가정공동체에서 야예배 갔다가 가족,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족. 예.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연유됩니다. 이 한 가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월에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화해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가족들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움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은 어떠한 구조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질병이 올 때, 가장이 사망했을지라도,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복원력들이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